하나님의 크신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사에 보면 우리가 정말 입에 말로 다 형용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어떤 두꺼운 노트나 어떤 굉장한 하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정말 넓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깊고 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정말 너무 세 발의 피만도 못하지만 그 사랑에 힘입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들이 샘솟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정말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만큼 넘치고 넘쳐서 옆 사람에게 전해주고 선생님에게 전해주고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전사님 그리고 이 주변에 전해지는 우리의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격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에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더 높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몇 사람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더 힘내고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찬양에는 손 잡고 함께 가세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손은 못 잡잖아요. 한번 옆에 여기 주먹으로 우리 파이팅 하는 거 있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잡는 대신에 우리 파이팅 하고 함께 가세, 이렇게 사인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에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겁도 많이 나고 막 좌지우지 막 그렇게 헤매이기도 하는데, 함께라면 잘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손 잡고 가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불러야 되고 다시 일어서요. 이렇게 걸어가기 원하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걸어가는 동안에 이번 수요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 주일 설교 말씀에도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빼먹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나나 부모님이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진짜의 힘은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게 너무 보인다. 그리고 고백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품이나 어떤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고3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고3 친구들이 정말 많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나의 비전이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대에 걸맞게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삼 친구들 많은 선택과 결정들에 하나님 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꿈을 꾸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안에 살아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고 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선택 중에 또 결정들의 그 길에 있습니다. 수시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이미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앞으로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모든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후회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 보았다라는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또 행함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가며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 10편 81편 교독하겠습니다. 34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 마음 드린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얻는 그 기쁨과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겪는 그 여러 가지 선택과 그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때론 무뎌지고 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확신함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능력과 지혜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순종함으로 듣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다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날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소비하고 쓸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헤매고 혼미한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43문항 그리고 44문항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서문이 무엇이냐고 43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44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44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는 핑계로 악하다는 핑계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계명들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십계명의 서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대로라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히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껍데기를 봤을 때 그것을 잘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3문과 44문 답에서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주시기 전에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전에도 나눠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이제 자기의 소유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멋진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면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기계라든지 그것이 정말 유용하겠다 싶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면 누구에게 그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그 프로그램은, 그 그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몇 억 번 이런 걸로도 표현이 수치상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우연과 그런 경우의 수로 우리가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가정하에 이 땅과 만물과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 속에
지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고 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냥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듯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 십수번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죄이고 그게 타락입니다. 아담의 때에 그렇게 타락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탄생된 모든 인류는 그렇게 완전히 가능성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원할 수 없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교동문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별로 하나님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이 존재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 대단히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결국 그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더냐?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서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 기준과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 되면서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진노의 자녀들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며 사는 삶이더냐? 사단을 따라가며 살던 삶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살던지 아니면 사단을 따르면서 살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막 뭐 이분법적이다, 흑백 논리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며 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세상을 따르며 그저 뭐 세상이 정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계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를, 그런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싫다고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요셉 때문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이었지만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완전 신임을 얻어가지고 총리가 됐을 뿐 아니라 나라를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든 그 흉년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정착할 때 대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와요. 물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땅으로 입성하게 된다고요.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 존재였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조상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돼요. 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단의 종, 세상의 종, 유행의 종,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저 애굽 사람들의 종, 노예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안에서 노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해방될 거라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노예로 살아가는 게, 종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현실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익숙하게 못 받아들이고 맨날 그 절망적인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힘들면 사람 못 삽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체념하고 단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종과 노예로 그냥 살기로 그냥 거기서 소망이란 거 희망이란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패는 대로 맞고 뭐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못 먹고 뭐 이런 삶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그저 그 어둠 가운데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원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는데 그런 진노의 자녀, 그냥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노예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 진노의 자녀로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가능성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심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원래 자기 주인이 애굽이었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그 관리소장들이었어요. 자기들 일 시키는, 자기를 담당하는 그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감독관들이 자기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그들은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완전히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막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병참 부대 이런 게 없었어요. 보급이 없었어. 그러니까 물론 보급에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입는 거일 거 아니에요. 입고 신고 할 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뭐 그런 걸 자기들이 구해가지고 뭘 만들어도 할 수도 없었어요.
애국 사람들 걸 뺏어서 나온 것도 아니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 깔창에 안 닳았다는, 이게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신발이 원래 막 까지고 갈라지고 막 물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와,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얘기일 것 같아요. 좀 헤어지고 신발이 좀 까져야지 엄마한테 새로 사달라고 할 수 있는데 멀쩡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도 줬고 백성들도 꾸려졌고 이제 여기에 주권이 왕만 있으면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아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이 혜택과 은택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치 샘플처럼, 모델처럼 이제 전 세계 속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특별히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사용하셨던 장치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피하는 장치가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칠해 놓으면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그게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고 패스오버, 이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갈 때 다른 게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우리와 아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무엇으로 이 구원을 받냐면,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나의 죽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이 심판이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맺겠는데,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일보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단순하게 하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바꾸세요.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한 번에 일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땅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구원을 받은 다음,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세요. 여러분, 이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전 이걸 확신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어려운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성 제로인 그 애굽에서의 구출도 이끌어내시고, 가능성 제로인 그 광야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능성 제로인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 마주하는 그 두려움들,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겪게 될 그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한 여호와야. 네 여호와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보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순종하며 살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함에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여러분 귓가에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로 2절까지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걱정하는 것들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의 계명들에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를 또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것 삼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따르며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다고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 세상 풍조를 쫓아 사단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또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속에서 애굽의 노예 노릇하며 살아갔을 때 겪었을 그 절망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마땅히 순종하며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경이와 예은이, 예슬이, 주은이, 윤서 각자에게 상황과 현실이 어떻게 펼쳐졌든 그 속에서 안주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남은 시간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오셨나요? 계명을 주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 거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각종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내 것이라고 해주신 우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좀 담대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은혜 받기 원하시는 학생들은 이쪽 교육관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하고 소통 잘해 주시고 고3 진로를 앞에 두고 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좌절하고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대로 가시면 되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들 해주시기 바랄게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접종도 되고
점점 안정기에 들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다들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